함께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쳐다보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대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야곱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 다 엄마가 달랐어요. 같은 자녀들도 있지만. 근데 그 가운데 제일 11번째 아들 누구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형제들이 그렇게 하면 되나? 그래도 그게 현실이요. 팔려갔단 말이에요. 팔려가가지고 어디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잖아. 애굽으로 얼마에 팔려갔어요? 은 20에 팔려가가지고 열심히 그 가운데서 요셉이 최선을 다해 살았잖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그 가정에서 인정을 받잖아. 인정을 받고 그 성실함과 그의 신앙 위에 세워진 그의 삶이 인정을 받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지지를 해 주셨어. 하나님이 어디를 지지를 해 주냐, 그게 나중에요.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고.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인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인간의 욕망이, 보디발의 아내가 성욕에 불이 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남자 요셉을 보니까 참 탐스럽거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가 그게 불발탄이 되니까 뭐로 바뀐 거예요? 미움으로 바뀐 거예요. 그냥 분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말을 뒤집어가지고 거짓말로 저 애굽에서 노예로 잡아온 저 청년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디발이 퇴근해 보니까 아내의 손에서는 누구의 옷이? 요셉의 옷이 있단 말이야. 그 옷을 가지고 흔들면서 그러니까 꼼짝 말아요. 그래가지고 보디발이 이 요셉을 어디다가 가두어요? 옥중에다 옥에다가 가두어 버린다고. 그 옥에다 감방에서, 요즘 말하는 감방이죠. 감방에서 요셉이 2년을 지내. 2년을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럴 수가 있냐? 세상이 이럴 수가 있냐? 세상이 이럴 수가 있냐고 난리법석이. 요셉이 그랬어요? 아니요. 그의 분노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럼 사람이 아니지. 그래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자기의 뜻을 수일 수 있는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목사님을 쳐다봐야 맞서서니까 눈만 받고 말해서 설교를 듣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자, 목사님을 쳐다봐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실 줄 믿었다고. 그래서 요셉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감방에서 누가 끄집어내줬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감방에서 전화위복으로 어디에? 애굽에 뭐가 되게 만들었어요? 총리가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총리가 돼가지고 이 총리가 된 요셉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7년 동안에 그 근동에 큰 흉년이 들게 했어. 먼저 풍년이 들게 하셨지. 막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영원한 것 같아요. 인간은, 세계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믿습니까? 권력도 그 어떤 부귀 영화도 영원한 것은 세상에 없다니까. 젊음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제일 먼저 무엇이냐? 풍년이 왔을 때 잘 관리를 잘했다고. 여러분들과 나도 신앙을 자유롭게 잘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관리를 잘 하시라고. 그 띵까띵까하고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살다가는 큰일 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목사라고 장로라고 뭐 그냥 직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고, 아멘.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하잖아요. 그 진리가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를 뭐하게 한다?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6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유롭게 신앙을 지키고 자유로운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고 이걸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풍년의 때를 잘 선용하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반드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흉년의 때가 와요. 그 흉년의 때에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곳곳에다가 그걸 가지고 와서 그냥 무슨 막걸리 만들어서 빚고 그거 가지고 떡칠을 하고 별짓 한 게 아니고 얻는 부 남는 거는 다 알뜰살뜰 걷어가지고 어디다가 곳곳에다가 창고를 짓고 여러분 그 곡식을 보관을 했단 말이에요. 흉년이 딱 됐을 때 근동에 있는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전부 누구 앞에 오는 거예요? 요셉 앞에 오는 거예요. 요셉 앞에. 준비된 자 앞에서 모든 사람은 굴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 모든 곳간의 열쇠를 쥐고 애굽에 가면은 요셉을 만나면 살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요셉을 향해서 옵니다. 그때에 자기 형제들도 오잖아. 자루를 울르매고 그를 팔아먹었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앞에서 요셉이 정체를 아는 요셉의 형제들이 벌벌 떨고 이제는 죽었구나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떨고 있을 때에 요셉이 입에서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나를 악하게 해가지고 나를 해를 끼쳤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던진 이 흉악한 해를 하나님은 그걸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축복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선함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섰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이렇게 긴 세월 동안에 연단시켜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셔서 내 민족과 내 가족과 부모 형제들을 또 근동에 있는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요셉은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모르는 사람은 일어난 사건 하나마다 팔짝팔짝 뛰고 난리지. 세상 끝난 줄 알고 천만에. 세상은 사람 손에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뒷배경은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시다는 사실,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셔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천하를 다 호령했다는 말씀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아멘. 아멘. 그 요셉이 바로 상징적인 인물인데 그 인물이 바로 예수요. 예수. 요셉이 꼬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인간들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예수 앞에 무릎을 안 꿇으면은 주님도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모든 과정이 있었지만은 반드시 부활의 승리는 그 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착각을 하는 이유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거 과정에 빠져가지고 과정이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거는 목적이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믿습니까? 그 나라의 통치자가 바로 예수요. 예수. 이해가 되셨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미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을 보내겠다. 그 한 사람이 아기로 태어날 것이고 그의 가문은 이런 가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고 고향은 어디고 어디에서 살다가 어떻게 살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떤 무덤 속에까지 들어갈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이라 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예수님의 삶을 잘 보면은 병든 자들 고치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 눈 멀고 안진뱅이를 다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해괴한 이 현대인으로서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니까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래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 그때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인기 끌려고 한 게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주님은 실현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냐면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했던 하나님의 종, 바로 내가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거기에 또 더 하나 더 붙여가지고 욕망에 모든 병 고치고 모든 치유하고, 그것이 여러분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치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이길 수도 있어요.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거. 승리의 목적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아니고 주님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준에 못 미쳤다고 실패했다고 단정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5,000명을 먹였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면 나 부자 된다, 그따구로 진리를 가르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성경의 의미를 그렇게 모르고 있냐고. 육신의 초점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는 바로 사람이 떡으로 살지만은 그 떡은 여러분들을 다시 굶주리게 하지만은 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밝혔잖아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너희들은 조상들이 준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은 내가 줄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러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으니까 예수님은 먹거리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도 간 다음에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진리를 오도하는 여러분, 그런 일에 말려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분은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을 초월한, 모든 이성과 자연의 세계를 초월한 초법적인 삶을 살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멘.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이 세상에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말한 이 말씀과 그 예언이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말이 실현이 된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응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또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있으면 죽고 이방인들이 손에 의해 죽고 그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지난주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내가 살아나. 그런데 인간의 관심은 땅에 너무 집착을 해서 주님이 하는 말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죽은 자들 가운데 가가지고 그걸 찾잖아. 그러잖아요. 일생 동안에 전도 한 명도 안 하면서 저 성지순례는 또 가지고 새 빠지게 다니는 사람도 있더만 거기에 뭐가 나는 것처럼. 한 번 정도 가보면 갈 수가 있지만 나 그걸 부정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 한번 가보자고. 나도 안 가봐서.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뭐가 있는 것 같이 계속 그냥 마치 지식 속에서 갇혀가지고 말이에요. 지금의 주님이 함께하는 현장은 보세요. 여기 10절 말씀 한번, 28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무덤을 찾아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사전에 계실 때에 내가 살아서 무덤에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갈릴리에서 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돼? 갈릴리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갈릴리를 안 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있는, 몸뚱아리에 있는 그 어디요? 무덤을 찾아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니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늘 그러잖아. 갈릴리 가서. 그럼 갈릴리 가서 만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는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와서 찾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주님이 하셨는데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몰라서 헛발질을 하고 있다고. 에? 어찌하여서 너희는 여기서 슬퍼만 하고 있느냐. 내가 살아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럼 갈릴리로 가면 거기 주님을 만날 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나요? 한번 더 합시다. 형제들아, 갈릴리 가서 만나자. 그리고 여기 보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만나리라. 자, 26장 32절. 26장 32절 말씀 빨리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자, 26장 32절 찾으셨나요? 다 같이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하. 성경이 그랬잖아. 이게 주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왜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이 다 우리가 갈 길을 가르치고 있잖아. 우리가 가야 될 곳에 있으면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이 그곳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날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다 이렇게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다가 다 도망갔잖아. 다 버리고 다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자가 잡히니까 양이 그냥 뿔뿔이 쫙 흩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흩어질 때가 온다. 이거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하시는 소리니까. 그러나 내가 여기 말씀한 것처럼 내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사흘 후에 내가 살아난다. 살아나서 어디를 갈 것이냐? 갈릴리로 간다. 갈릴리로 간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만나자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무덤으로 갔단 말이에요. 오늘 현대인들과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발걸음은, 그런 삶은 살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만나자는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내가 어디서 만나자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였어. 다 예수님이 야 내가 가서 내가 너희들과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은 내가 영으로 다시 온다. 그게 뭐예요? 이름이 그게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와서 이제는 너희들 바깥에서 공간도 시간도 제한받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제는 네하고 같이 한떡이 돼서 너희 안에 내가 들어올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시려고 주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 인류를 위해서 속죄의 거룩한 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신 그 사건을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된다. 그렇게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 이 땅에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 증거로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못 지키거든. 김희문 집사님 힘으로 지킬 것 같아? 못 지켜. 이를 악물고 내가 아무리 의지를 다짐을 해도 내 힘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죄 하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속에 오신 그 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신 그 희생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보혜사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니까. 성령 안 받으면 사람 구실 못하고, 살아있어도 사람 구실을 못한다니까. 살아있다고 했어도.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죽자 사다 기도해야 돼. 그 남자들 저 보세요. 멀뚱멀뚱 머리는 알고 있는데 기도 안 하니까 성령의 여러분 움직임을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자 사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달라고? 성령이여 나를 덮어주시고 내가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무엇으로 맞춰요? 호호. 성령을 쫓아서 살면은, 성령을 따라서 살면은 우리의 삶의 결과는 어떤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와 온유와 충성과 이런 열매가 맺힌다고. 믿습니까? 아니 이런 것이 확실하게 이렇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고집을 부리고 여러분들이 지식에 그 갇혀가지고 내 생각이, 네 생각이 맞다는 증거가 어딨냐고. 우리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내가 하던 일을 이제 너희에게 위임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을 네가 직분을 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온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가 다른 말로 복음이란 말이야. 이해가 되셨나요?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돼요. 점점 시간이 가서 신앙생활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휘황찬란한 사단의 괴계가 시작이 됩니다. 사단이 가요 천사 노릇을 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온 세상을 딱 틀어집니다. 그게 바로 종말의 꼭지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여러분 더러운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때 다니엘서 보면은 시작이 됩니다. 그때 가가지고 물리고 안 하고 그럴 기회가 없어요. 차근차근 역사는 앞을 향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 굴러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빨리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이 숙제를 했으니까 다음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잘 보라고 내가 그거 가르치잖아.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를 성경이 지금 말하고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구원받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이라 그랬으니까 인종차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영혼과 이 영혼과 다를 리가 있겠습니까? 같은 영혼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흑인종도 백인도 황인도 서울 살든 지방 살든 LA 살든 유럽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다 같은 영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허다한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메시지를 못 전한다는 얘기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잖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뭘 들어야 되느냐?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 메시지를 들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 영이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사단이 고도의 계산에서 나오는 전략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영의 세계를 모르는 인간들이 당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점점 주님이 오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가서 제자를 삼아라. 가는데 예배당 구석에만 앉아가지고 여기서만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가라고 그랬잖아. 어디로 가야 되냐? 온 지구촌의 곳곳에 가가지고. 아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어떤 분야든지 간에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고 또 정치하시는 분은 정치하는 분야로 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 속에 무엇을 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예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이해가 되셨나요?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여러분 학자는 학자대로 다양한 직업을 가진 그 분야에서 전 세계 전 모든 인간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믿습니까? 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어디를? 하나님의 손가락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손가락을 잘 주목을 하시라고. 이해가 되셨죠? 한번 더 합시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가 하던 일을 니들이 좀 해다오. 너희 힘으로도 안 되니까 성령이 도와주실 거야. 너는 철저하게 자아를 내놓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 그래서 내가 하던 일을 너희들이 좀 해다오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28장 16절 말씀부터 시작. 예수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실감나는 그런 현장은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현장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가슴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세해야 돼. 예수 전하기 위해서 국회도 사람을 보내야 돼. 예수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이 세상의 죄 빼고는 다 정복을 해야 된다는 사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옹졸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갇혀갖고 말입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야, 우리 청년들 알겠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한번 복음으로 뒤집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오염된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도 세상을 엎으려고 하는데 온 인류의 창조자 되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꾸리꾸리하게 살아도 되겠냐고. 한번 저기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복음으로 잡아먹는, 그리고 내 심장이 그냥 벌떡벌떡 뛰게 경험하려면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갈릴리에 가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출세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거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럴 때에 그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실감나게 여러분이 느낄 수 있고 그분의 숨소리, 그분의 권능의 소리, 그분의 모든 하는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경험되어진다는 거. 이해가 되셨죠? 한번 더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무슨 명령을 했어요? 갈릴리로 가라고.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갈릴리는 어떤 곳이라고요? 영혼 구원하는 현장이라고. 그 현장에 가면은 주님이 일하시는, 지금도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 저기 무슨 나도 저기 어디야 지난번에 유럽 성지 수리를 갔다 왔더니 거기 갔더니 막 예배당이 말입니다. 이건 예배당도 아니야. 예배당도 아니야. 얼마나 멋있게 지어놨는지 몰라. 수억짜리 파이프 오레가를 다 설치해 놓고 모든 곳곳에 조각을 다 해서 하는데 사람이 안 와. 편하니까. 그 인터넷에 들은데 뭘 꼭 거기 나가야 되냐. 하나님이 다 계신데.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저기다가 막아놓고 전부 막 이 전체를 막 신비롭게. 오디션 가보셨어요? 가보셨지? 예배가 안 되니까 유지할 수가 없어. 그 관광객들 수입을 가지고 교회 보수공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역사를 되풀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물건이나 시설물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를 선포하고 죄인된 사실을 자기가 깨닫고, 아, 인간은 죄인이래요. 이 죄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뭐 다른 일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세요. 이와 같은 현상이 이루어지는 곳에 가면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 느낄 수가 있어. 맛볼 수가 있어. 주님의 뜨거운 가슴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은, 꼭지점은 거기야, 거기. 거기인데 그걸 이루기 위하여서 이런 단계가 필요한 것뿐이지. 이해가 되셨죠?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잖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명령은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십니다. 알겠어요? 이 선교 현장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별사람 소리 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말고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